먼저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2015년 아주 깨끗하고 희망찬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과거의 망령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만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2015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15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표어를 무엇으로 할까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금년도 교회 표어로 삼으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렇게 되거든요. 만나니라고 한 말은 휴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라보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발견했다. 내가 발견했다.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발견했으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 마음에 합한, 그렇게 합하는 히라보로 카타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2015년은 우리나라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아벤젤라와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의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발길을 들였다는 것인데 금년이 2015년으로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합하다고 하는 말은 카타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말로 최근에 새롭게 번역된 것에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옛사람인가 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조금 가벼워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굉장히 무식해 보여. 무게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합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그 합했다고 하는 합한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표어를 여기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평교회.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의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평교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가 되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가 되자. 그래서 이 표를 내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를 세우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죠. 부귀영화에 다투지요. 부귀영화.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는데 과연 부귀영화가 성공한 마지막 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만큼 부귀영화를 이루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땅의 삶은 유한적이거든요.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한적인 세상, 유한적인 시간 속에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 거기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가는 걸 보고 영생, eternal life라 그러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100년 살았다, 120년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길어 보이지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의 눈으로 보면 잠깐이에요. 경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개가 꽉 떠들어 있을 적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세상을 다 안개가 지배할 것 같지요. 그러나 동산에 해가 둥 하고 떠놓으면 안개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잠깐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지다. 거기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면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인생 목표라고 말이죠.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그러지만 그 성당의 이름이 두오모입니다. 그래서 두오모 성당. 그래서 그 밀라노 성당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성당인데 그 옆에 피사의 탑인가 그 조금 기울어져 있는 탑이 있어서 그걸로 더 유명하지요. 유명한데 이 밀라노의 대성당은 문이 3개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잘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니라. 두 번째 문을 가면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써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고통도 잠깐입니다. 세 번째 문을 통과할 때 거기 크게 글자로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그 성당을 설계한 사람은 상당히 신앙이 깊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그건 잠깐이요.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은 역시 인간의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두냐면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세계, 거기에다가 삶의 목표를 둬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를, 표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지도 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 그러죠. 이미지 오브 갓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폼, 어떤 형태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나 이미지 또는 퍼서널리티 또는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저 짐승들은요, 영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두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삶은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처음에 패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패하시고는 이제 그 전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울을 택하시사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 좋아하니까 그를 세웠지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데
사울왕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교만과 불순종이었어요. 처음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더니 나라가 커지고 권세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조금 우습게 여겼어. 제가 흔히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흑살이 껍데기처럼 여겼다 그러는데, 요즘에 화토치기에서는 흑살이가 또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 그러는데, 이 사울왕이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이제 전투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집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무슨 일로 조금 늦게 옵니다. 그게 사울왕이 기다리다 말고 까짓거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흑살이 껍데기를 여기고 자기가 제사를 주도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과 크게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본심을 알고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폐위시키기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옳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을 무시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도 그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무시한 사울왕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지거든.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결심했던 하나님이 곧 사울왕을 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새 왕을 세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는 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7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8명이라 그러는데 헷갈려 저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7명의 이새의 아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막내가 왔다 그러니까 8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그때 글자를 보면 7번째가 이제 다윗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 7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내 아들을 좀 내 앞에 데려오너라. 이게 첫 번째 장남이 옵니다. 엘리압이 오는 거예요. 근데 키가 크고요. 주름하게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 생김새를 보고 사무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냐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섰더라. 외모를 보니까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중심을 보아야 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자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을 해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Outward appearance, 외모, 외형 그걸 보지 아니하고 look at the heart, 중심, 마음을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고 앉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없느냐 그랬더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녀석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를 데려오거라. 왔더니 아주 붉은 빛을 띄었다. 홍안의 소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눈에서 빛이 났다. 여러분들도 눈에서 빛이 났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갑자기 총장님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나는 김군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입학했을 때 시골 촌놈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왔는데 눈이 빛이 났다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 눈이 빛이 나서 지금 늙어서 썩은 동태는가가 돼서 말이죠. 그때는 빛이 났던 거네요. 그래서 그분이 홍영설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내 눈이 빛이 났었다 그래요. 여러분 눈도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났다고 한 말은
그만큼 그에게 비전이 있단 말이거든요. 새로운 용기, 삶에 대한 의욕이 강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He is the one. He is the one. 이가 곧 그니다. 지금 내 앞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He is the man. He is the woman이야. 내가 보는 사람이 바로 있어. 저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Rise and anoint him.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만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를 만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했다는 감탄사예요. 너무 그 본심이 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흔히 뭐라고 하냐면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옛날 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제사 지낼 때에 얼마나 많이 차려놨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차려놓는 그 마음 정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성. 왜? 제사상에다 많이 차려놓고요. 그거 뭐 돌아가신 분이 이런 거 좋아하셔서 이런 거 좋아하면서 지지고 볶고 다 올려줬지만 그거 다 어떻게 돼? 저희가 처먹는 거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뭐. 그 제상을 차릴 때에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래의 마음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 조상에는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먹는 제밥 제물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 제사는 안 받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처럼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40년 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었다면 전 목회를 못했을지도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랬더니 일부 예배팀과 아멘 그러대. 여러분 모두도 어떻게 생기셨는지 관계없습니다. 저 강남에 가면 유명한 그 성형외과 의사의 손길에 의해서 사람이 성형이 되어져서 그냥 똑같다는 얼굴이 딱 시스터처럼 돼서 분간을 잘 못하겠다 그러는데, 물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말리진 않습니다. 대신에도 이쁘게 만들어서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많은 외모를 본다든지 무슨 실력을 본다든지 무슨 재물을 본다 그랬으면 나고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쁘다 그래서 죄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 대부분 다 자세히 부리지만은 못생긴 사람 열등감 갖지 말라는 거지.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도대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이라고 하는 이 합한은 아까 카타란 말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따르는, 무엇을 쫓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왜? 저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일? 카타란 전체를 붙인 까닭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다. 언제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에 보면 Our church,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어떤 교회가? After라는 말을 써요. After는 후에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에 가서 따르는, 쫓아가는 그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뒤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서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서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을 제끼고 지가 제사를 집도했고
그뿐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는데 그걸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권세가 커지니까, 나라가 커지니까 자기 힘으로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서가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뜻을 쫓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택하여서 존귀한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매우 겸손하고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빼앗으시고 다윗을 택하실 때에 사울 왕은 지저분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저분하게 살고 다윗은 깨끗하고 청렴하고 무음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택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인간의 눈에 비춰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 기준으로 따진다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훌륭합니다. 사울이 키도 컸고요. 목 하나는 더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는 그렇게 지저분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뿐이지 그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가 지저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윗은 지저분한 죄를 졌어. 흠이 사울보다 훨씬 많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맨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모살했다 그래. 모살. 음모를 꾸며서 죽였다 그 말.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셨냐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았어요. 임종변식으로 자기의 죄를 덮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막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 그 겸손함에 하나님은 매우 감동되셔서 이 다윗을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 때에 누구의 혈통을 이용하느냐? 이 세상에 군왕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혈통을 이용하냐면 다윗의 혈통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혈통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마리아의 혈통도 다윗의 혈통이야. 그 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인데 그 마지막 뜻이 뭐냐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인데 예수를 우리 예수님을 그 혈통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윗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과 5장 19절, 역대상 14장 10절을 보면 매사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의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처음에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5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역대상 14장 10절도 보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킬 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철저하게 한 번만 묻고 그 다음엔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짐작만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다윗 왕은 철저하게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윗은 매우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흠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주 순수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훗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할 때에 다윗과 같이 살지 아니했다. 다윗처럼 정직하지 아니했다. 다윗을 example,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샘플로 내세워서 다윗과 비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봉독해 봐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라는 사람이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열왕기상 1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윗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지.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거지.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산 다윗의 일생을 한번 종합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 본심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He will do everything.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그를 통해서 원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도록 맡긴 사명을 내가 다 하였노라.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왜 예배석 교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냐 그러면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근원, 그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는 거거든요.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근원, 원시적인 거고 참 별거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잘 아는 우리 학교에 멤버가 있습니다. 한 두세 달 한 번씩 만나서 이제 하룻밤 이틀밤을 자면서 여러 가지 목회 현안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좋은 목회 반려자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광주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전남대학교인가를 우수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졸업을 했답니다. 가슴에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을 가기 결심을 하고 졸업 공부를 한 다음에 불란서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대단한 인물이 될 사람이지요. 불란서에서 박사학위 잘 받지 못하는 데 있는 데에서는 이 사람은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불란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금이 환영하려고 할 때쯤인데 문제가 생겼어. 비극이 닥쳤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그 도시에서 한인교회를 세워서 한인교회를 맡고 있는데 뭐 몇십 명 됐겠습니까? 작은 한인교회를 맡고 있는데 어느 밤 12시가 다 됐는데 교인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급히 좀 목사님 뵙고 싶으니 어서 좀 나를 도와줘요. 그래 기쁜 마음이지만 교인이 원하니까 옷을 입고 차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그 한밤중에 쭉 가는데 스톱사인이 왔습니다. 여러 차가 서 있는데 자기도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앞차에서 남자들이 턱 내리더니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총을 몇 발을 쏘냐면 15발을 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배에 총알이 15개가 박힌 거예요. 창자가 다 끊어지고 이게 엉망이 뼈들이 다 없어졌지요. 뭐. 그 앞에 차가 뭐냐면 마약 밀매단들이 지금 마약을 이송하고 있었는데 왼 차 하나가 계속 자기를 아마 같은 방향에 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차를 계속 추종하는 걸 보고 이게 마약 밀매 감시단인가 보구나. 내가 저들에게 꼬리를 잡혔구나. 내가 들켰구나. 그러니까 저 감시단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마약 밀매장에 나와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사정없이 총을 쏜 거예요. 몇 발을 박혔다고요? 저랬나? 몇 발 박았다고요? 15발. 그 총 저는 하나만 맞아도 죽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죽었죠. 뭐 창자가 다 투쳐나왔었다는데.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 정말 기적이에요. 총알 15발 맞고 살아난 사람은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회복하고 이제 나음을 입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로교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죽을 고비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가르치고 뭐 대학 총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목표를 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광주에 있는 교회 하나가 한임 목사님을 모셔갔습니다.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밤에 자는데 뇌출혈이 온 겁니다. 머리에 뇌가 터져가지고 온몸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 나는 진흙덩어리였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다 날아간 거죠. 뭐 온몸이 다 마비가 되는 진흙덩이처럼 흐느적거리는데 그게 몇 달간 기도하고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발끝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 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사모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장로님들도 와가지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야. 왜? 발끝 하나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근데 그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좀 쩔뚝거리고 좀 이렇게 다니지만 손도 웬만큼 쓰고 비틀비틀하면 잘 다녀요. 잘 다녀요. 그 송재식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송재식 목사인데 이 양반은 그 다음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요. 이 책을 써서 제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 책이 많이 팔렸다 그래요. 거의 뭐 남쪽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데 내가 딱 펼쳐보니까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교인들도 본래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라. 몸이 그렇게 이제 회복되고 다시 설교도 할 수 있고 차도 몰고 다닐 수 있게끔 되니까 이 책을 써놓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땅끝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쯤은 찾아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땅끝과 같은 곳에서 새벽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아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땅끝의 아침을 맞이하여 설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표를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저희 목표를 마치는 날까지, 제가 사는 그날까지 저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이 책에서도 없고 외치는 말씀이, 그러면 교회 근원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그는 뭐라고 외치냐면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인은 더 이상 교인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이름만 11조가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모든 헌금의 기본이 11조로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이 뭐 불란서 역사를 공부했다는데 무슨 역사적인 거, 무슨 뭐 철학적인 거, 무슨 신학적인 거, 그거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살았느냐고 문제지, 내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뭘 알고 뭘 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이느냐? 주일에 5,000명 이상이 출석합니다. 광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5,000명. 불구의 몸을 가지고 어눌한 말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대단한 어떤 철학적인 거, 대단한 문학적인 거 하는 게 아니고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당신이 교인이 아닙니다. 11조를 하십시오. 11조 하는 교인은, 하지 않는 교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헌금의 기본은 11조에 있습니다. 전교인 11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데 한 주일에 몇 명이 모이느냐?
그 어눌한 설교를 듣는데 5천 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책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름지기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한국교회는 죽어야만 삽니다. 그거 계속 외치는데 사람들이 감동되어져서 그 교회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가 이 책을 쓰기 얼마 전에 너덜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한 그 몸을 이끌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은 자기가 어렸을 때의 어머님이 자주 들렸던 기도원이랍니다. 그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 목 놓아 울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요. 그게 뭐냐면 그 눈으로 돌아가라. 화려한 어떤 세상의 액세서리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야욕 탐욕에 현혹되지 말고 단순하게 그 눈으로 가거라. 그리고 들려줬다는 음성이에요. 주를 생명처럼 성사하는 그 눈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근원은, 본래의 근원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을 전개합니까? 간단해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여기서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 예배 운동이에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가 뜨겁게 끊이질 않아요. 박 지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아이고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도 좀 못합니다. 끝까지 기도 못한다 그래. 왜? 평소에 기도를 했었어야지. 그래서 제가 광성학교에 있는데 아침에 교직원 기도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교장 선생님이야 큰 모여서 아침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집사 이상만 합시다. 아니요. 다 돌아가며 하는 겁니다. 못하면 써가지고 있었죠. 쭉 써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국어 선생님한테 잘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놈이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그 선풍기를 틀다 보니까 후루룩 날아갔어. 기도하다 말고 아이고 저거 큰일 나네. 저거 날아가네. 그래서 또 얼마나 배꼽을 잡아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썼는데 끄트머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깜빡 잊어버리고 안 쓴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지까지 거 그거. 근데 그게 안 써 있으니까 이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다 기도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멘 그러고 일어날 텐데 그냥 맘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얼굴이 팍 흘렀는데 그냥 땀이 버적버적 나요. 그래서 거기 써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끝나지요? 이상 끝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이상 끝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대개 이제 이상 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는 걸로서는 내 공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들여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겸손의 표현이지 구태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괜찮아. 외국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걸 해야 끝나는 줄 아는데 그래 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멘 그러길래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 써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평소에 해봤어야지.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두 가지를 무시했어. 하나는 예배를 경히 여겼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했다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악마의 앞잡이가 된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힘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근데 가룟 유다 일대기를 보면 그가 예배를 안 봅니다. 돈 계산하는 거.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아.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누가 거기 파고 들어오냐면 사탄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운동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운동이야. 무슨 철학적이고 무슨 법학적이고 사회학 그런 거 아니야. 아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거 기본이에요. 그거 충실히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본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너야말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로구나. You are the one. 너야말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어 번역에 보면 He is the one. 가슴을 확 불타게 해요. 네가 바로 그니라. 그런데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말미에 가서 예수님이 그 혈통을 따라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천사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He did! He did! 그가 해냈습니다. 그가 해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통회하고 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는 거 돈 많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야. 권세가 높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굉장한 지식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야. 이 근원적인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2차 대전 때에 말미에 독일은 영국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군은요 2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고아가 많아요. 거리에는 고아가 넘쳐났습니다. 미군 병사 하나가 막 무너진 건물덩이를 찝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모퉁이에 바짝바짝 불이 켜있는 집이 보니까 빵집이야. 그 앞에 보니까 유리창 바깥에서 어떤 고아 하나가 그 빵집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쏘아보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아침에 막 빵을, 추운 아침인데, 막 눈발이 지나는 아침인데, 빵을, 그 안에서는 빵을 막 기계에서 구워서 창에다가 진열하는데, 타글타글한 김이 나는 빵이야. 아침에 바깥에 눈살이 막 날리고 추우니까 이게 김이 더 잘 보였죠. 이 녀석이 그냥 불 끄고 가면 그 빵 먹고 싶어서요. 쳐다보겠는 걸 이 병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야 빵이 먹고 싶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저씨 정말 배가 고픕니다. 막 구워서 나오는 아주 노랗게 익어서 나오는 그 빵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배부른 사람도 그거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들어가서 자기 호주머니 돈을 다 털어가지고 빵을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주면서 자 이거 먹고 이 추위를 잘 견디거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집차를 몰고 가려고 돌아서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뭘 더 잘 일이니? 했더니 아이가 혹시 선생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아니야. 잘 먹어. 그리고 집차를 타고 오는데 이 병사의 마음속에 막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평생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꾸밈이 형식이 없이 정말 고 하나를 보고 그가 빵을 진심으로 먹고 싶어 할 때에 내가 다 털어서 그에게 빵을 사주는 이 삶이 이 뜨거운 가슴이 하나님의 모습이로구나. 그 돌아가서 그가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됩시다. 하나님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여러분들이 저 사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